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85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옆에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예, 이런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이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 중에 가장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절망의 무덤을 넘어 생명의 빈 무덤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황남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동네 그 이름을 딴 그 빵집들이 있는데 가보셨나요? 그곳에 빵집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이곳저곳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무덤이 보통 무덤이 아니라 왕들의 그런 무덤입니다. 신라 시대에 왕들의 그러한 무덤들이 얼마나 큰지 동산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아주 대단히 큽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그러한 경주의 무덤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 앞에서는 그냥 작은 무덤에 불과합니다. 기원전 2700년 전에 이집트의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요, 이 바닥만 해도 밑면만 230m 하고요, 높이가 146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피라미드입니다. 돌 하나의 무게만 해도 2.5톤이라고 하는데 230만 개에서 250만 개가 되는 엄청난 많은 양이 이 피라미드를 세우는 데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어떤 모양일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 그 당시에 그 무덤은 주변에 그 바위를 뚫어서 거기에 그 빈 공간에다가 무덤을 사용했거든요. 특별히 자연 평민들이 사용하는 이 자연 동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자연 동굴이니까 그대로 넣었지만 우리 사진처럼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석회암 굴을 파서 그걸 잘 다듬어서 여기에 시신을 넣고는요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이처럼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무덤들이 존재하는데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이런 온갖 무덤들의 공통된 점, 모든 무덤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은 자의 그 유골이 있단 말이죠. 유골. 불교의 석가의 무덤에도 있고 저 유교의 공자의 무덤에도 있고 또 이슬람의 마호메트 무덤에도 있어요. 자, 유골이 다 남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아주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덤에 유골이 없는 그러한 분이 계셔요.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의 최고의 참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부활의 그 의미와 또 부활의 어떤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실히 죽으셨기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확실히 죽으셨기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동시에 장사를 지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9시에 양손과 양발에 아주 굵은 못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계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를 보면 보통 이제 십자가에 딱 달리면은요 3일, 5일 또 더 잘 버티는 사람은 15일 정도 그렇게 버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빠른 시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 사형수의 그 죽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요 그 사형수의 다리를 꺾어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는 꺾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살아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죄수들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냥 그대로 죽은 채 놔둬버려요. 그러면 새들과 짐승들이 그냥 시체를 다 그냥 먹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바로 수습되어 장사를 지냈는데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는 정치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그 시신을 요구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 5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는요 굉장히 덥고 습하거든요. 그 시신의 부패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몇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그 부패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하여 썩은 냄새가 날 거라 생각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사랑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법으로는요, 율법으로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 아침에 밝고자마자 무덤을 향해 갑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은요 죽음과 여기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죽음의 공포, 그리고 죄에 대한 부패, 이걸 대신하여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에 대한 이 형벌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장사 지냄은 곧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이 생명을 위하여 마땅히 치러야 될 어떤 처절한 죄의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마땅히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죽음과 장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예.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다 외에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에요. 다시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겪으셨고 그리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반드시 죽습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어 장사 지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애자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듯이 나가 모든 세상에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모습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기가 힘들어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부활로의 어떤 초청을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던 이 여인들이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분명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딱 지키고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는 것을 허락해 줄까라는 그런 고민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경비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경비병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걱정이 있냐 하면은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이 큰 돌이란 말이죠.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자, 이 여인들은 솔직히 대책 없이 지금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죠. 만일 예수님의 11제자가 12제자가 같이 있었다면 그들이 돌 같이 옮기면 좀 쉬울지는 몰라도 그 11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꼭 숨어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겁도 없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향품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뭔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걱정하며 무덤에 간 여인들이요, 깜짝 놀라고, 그리고 자기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비병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커다란 그 돌이 이렇게 무덤 문이 열려 옮겨져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여인들이 정말 상상치도 못할, 여기에 청년으로 나와 있지만 한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내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는 다 그런 소식들은 한두 번 다 경험했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이 불안 가운데 뭔가 이렇게 큰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때로는 오랜 질병에 있는 사람은 완치 판정받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일 겁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소식들이 주는 그 기쁨은 어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시간 지나면 그냥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의 여러분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세월을 지나가면 약해지고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 이 말은 나도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소식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죠. 최고의 기쁨. 이 땅을 넘어서 저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질 진정한 복된 소식, 이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오늘 이 여인들이요, 근데 그 천사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안이 벙벙한 그러한 상태에, 그리고 밖으로 무서워서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가서는요, 누구에게도 말도 하지 않았어요. 8절 말씀을 봅시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이들이 이내 정신을 딱 차리고 방금 자신들에게 들려줬던 그 소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막 가슴이 뜨겁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가슴에 차오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전합니다. 제자들이요, 여인들을 소식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야, 좀 뭔가 이상하다. 예?
저 여인들이 좀 이상해졌구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과학적으로 또 뭐 합리적으로, 그게 말이나 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거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어지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저 그냥 하나의 종교로 그냥 열심히 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미 확실하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 땅 이후에 나도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으로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짜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라 그래요. 이거를요, 아무나 그러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또 다른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아무리 묵상하고 십자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온갖 야단법석을 다 해도 정작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자기 연민사상밖에 안 돼요.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이라는 한 기둥과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한 기둥, 그래서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부활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온전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도, 유교의 공자도, 또 저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아니 이 땅을 호령했던 영웅호걸 모두도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의 유골은 있는 그곳을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어있는 그 무덤을 자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소개하는 그곳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위에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런 글귀예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존재 이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여기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생명 종교니까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활 때문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먼 미래 천국에 이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경험되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막막하고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갇혀 있고 포로되어 있고 묶여 있는 세상 가운데 비관하고 있는 자들도 다시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네. 이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부활의 능력.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안 돼. 더 이상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함께하고 그 은혜가 임할 때는요, 완전히 그냥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전화위복되어지는 은혜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와의 삶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저 예수의 부활은 부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도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런 부활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찬양을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